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흙과 바람과 물과 불, 이 네 가지입니다. 사람이 무병장수하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이 네 가지와 아주 친해져야 된다 그러지요. 첫 번째는 흙입니다. 나무가 모종을 이렇게 옮기고 나면은 처음에는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뿌리가 흙심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뿌리에 힘이 생기고 나무가 잘 자르게 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땅에 딛고 흙심을 받아야 건강해진다 그래요. 사람이 흙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다름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왜냐? 육체의 근본은 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불어야 되죠. 집도 바람이 잘 돌아야 좋아요. 사람도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있는 여러 이 구멍들 속에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들락날락 숨을 잘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분위기도 바람이잖아요. 선거판도 선거바람이라고 그러고 신바람도 바람이라고 그러고 춤추러 다니는 것도 춤바람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 성령의 바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숨 막혀요. 답답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집에 환기만 잘 시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이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공기가 우리 안에 잘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이지요. 사람의 몸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혹 외국 여행을 할 때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물 함부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물, 깨끗한 물을 마실수록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좋은 물 사람들이 마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불입니다. 불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몸에서는 이 불이 빠져나갑니다. 열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차디 차요. 왜? 몸에서 열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몸에 열에 1도만 내려가도 사람이 이 암에 노출된다 그러고요. 5도만 내려가면은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몸 안에 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절에 맞춰서 우리 옷의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봄에 옷이 두께, 여름, 가을, 겨울. 왜 옷의 두께가 달라져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도 불이 있어요. 이 불이 열정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뜨거운 불은 화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지만이 무슨 일이든지 화끈하게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진다 그래요.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뭐 가사도 봉사도 학업도 직장도 의욕을 잃고 힘이 쭉 빠져버리고 맡은 일이 귀찮아지고 지루하게 여기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잘 달려가던 인생도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잘 달려가다 기름이 없으면 멈추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충전해야 되지요. 충전소로 달려가서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령이 고갈이 되면 신앙의 힘이 쭉 빠져버려요. 신앙의 우울증이 걸려요. 모든 일이 다 귀찮아져요. 심지어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다 귀찮아져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빠져나가신 예수님,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채워짐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빠져나가시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몸에 흙과 바람과 물과 불이 빠져나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그 영혼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왜?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는 그 공간에 메꿔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신앙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뭘 얘기하느냐?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생활이에요. 왜? 원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 받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은밀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받으십시오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마치 양동이에 물을 넣었을 때 물이 꽉꽉꽉 차가지고 어느 정도 차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동이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같이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들은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먹는 그 순간부터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인사불성이 돼. 방가를 부르고 추태를 부르고. 왜? 그 사람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방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술에 관해서 성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경계하고 있는데 잠언서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술에 이끌려 살아가는 방탕한 삶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의 전신이 술에 감염된 것처럼 성령의 감화가 신자의 심신에 가득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이 그 취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듯이 성령께서 그 성도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는 그 상황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아시아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역시 성령이 또 막으셔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말에 바울이 일어나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게 되죠. 아시아의 복음 전파를 주인 성령이 막으시고 유럽의 문을 열므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가는 길을 왜 막으십니까? 저 아시아도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아시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울은 그 성령에 따라 순종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현상,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갈 바를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마치 빛을 나에게 환히 비춰주면서 봐라, 이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생활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왠지 모르게 그 전보다 많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때로는 좀 방관해질 수도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는 그런 시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4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왜 성령 받으셔야 됩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기,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야,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은 뭐 한 자리도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신다면 나를 오른쪽에 또 나를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유대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더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제는 오히려 저들에게 잡힐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어야만 됐어요. 근데 3일이 지나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40일 계시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자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승천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여전히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얻어야 할 것들만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만 생각하고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마귀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 하여금 아주 바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도록 분주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주일조차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무리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도요, 이른 아침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뜻을 늘 발견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만큼은 그렇게 내가 바쁘게 다니려고 해도 제약받는 그런 때이니만큼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지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어둡고 이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이미 읽었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만취한 자에게 핸들 맡기면 되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술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술, 알코올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술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사람을 유혹하는 세상의 매력적인 모든 사물과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물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지위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권력, 명예, 이런 것이 한번 취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방탕 가운데로 인도하고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경계해야 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요,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은 성도, 성령 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찬송하는 삶이에요.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기서 시는 시편, 찬미는 찬송가, 신령한 노래는 복음성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세상적인 노래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에 찬양이 일어나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송하겠네. 결국은 주의 이름은 찬송하겠네. 은혜 받은 성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감사가 떠나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세요. 언제가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떠나가고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병이 든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럴 때 얼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시게끔 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은 또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성도 간의 어떤 관계, 이 말은 서로 존중하라.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하나하나가 다 존귀하고 다 귀중해요. 어린아이의 생명, 어른의 생명, 노인의 생명 다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되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4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성령 충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부모가 하는 말이 얘 손 닦고 와라 그러잖아요. 손 씻고 와라. 요즘은 나갔다 들어오면 다 손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깨끗게 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냥 와서 달려드리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이미 믿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내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깨닫고도 깨닫지 못하고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다 모르면 그릇을 씻어야 하는 것 마찬가지처럼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태함과 거짓된 말과 습관들, 세상적인 것들 확실하게 다 털어내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쁜 습관들 과감하게 끊어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마귀의 전략 전술 중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없는 가운데 내가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심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모해야 되죠. 사모함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셔야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적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가벼운 기도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사모함, 절박한 호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느냐?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나우어 1시간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느냐? 주님은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내가 앉아 기도하는 그 시간이 5분, 10분, 15분 왠지 지루하고 따분하고 막 허리를 막 흔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 받겠어요? 내가 1시간이라도 깊게 기도할 수 있어, 간절히 사모할 때 1시간이 지나니 1분 지난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특히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지혜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모든 걸 다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셔야 되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요. 그 간절함 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할 뿐만 아니라, 아니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네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였죠? 라고 물어봤더니 95%가 글쎄요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였죠? 2%만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100명이 예배 드리면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 95%가 오늘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나가고, 일주일이 지나면 100명 중에 2명만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통계가 뭐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걸 보면서 야, 말씀이 홍수같이 많고 말씀이 여기저기 뭐 많고, 아무리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가뭄이구나, 모르고 사는구나.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돼요. 보혜사 곧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을 함께 하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셔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존 라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성령이시다. 이 선물을 얻을 때 우리는 빛과 생명, 그리고 희망과 천국,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며 또 장차 임할 세상에서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길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능력을 생길 것이고,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이제 남은 날이 적잖아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거보다는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방향,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과감하게 가지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들, 거룩한 중심을 세기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세상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균형 잡힌 거룩한 중심을 가진 성령 충만의 삶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신뢰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30분, 15분, 아니 5분이라도, 그것도 힘들면 식사하는 식사 기도 시간, 그것마저 빼앗지 마시고 식사 기도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한 주간 하루 새벽 예배 지키기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찾아 예배한다는 거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 말씀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이끄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료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능히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고는 성도님들, 여기에 머리쓰는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성결 교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